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 강의 호세아 제7강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제로 호세아 12장, 13장,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집과 기질이 있습니다. 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고집과 기질입니다. 그 기질이 그 사람의 한평생의 삶을 좌우하지만 우리는 평생이 변하지 않는 기질의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그림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자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고집과 기질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고집과 기질 사이에서의 끈질긴 갈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며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며 형을 피해 잠시 하란 밧단 아람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몸을 숨깁니다. 그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며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란의 20여 년 동안의 삶에서 그의 고집과 기질을 숨긴 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온 고집과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신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야곱은 20여 년을 하란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오직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재물과 성공을 위해 삼촌 라반의 종이 되어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삼촌을 속이고 자신도 속으며 피땀 흘려 일한 야곱의 삶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지렁이 같은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여 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그의 탐욕을 향한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욕망을 위해 탐욕의 땅 세겜으로 올라갔으나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아들 세겜과의 결혼 약속을 거짓으로 속이고 하몰 족속을 멸절하고 그의 재물을 노락질하였습니다. 누이 디나 때문이 아니라 하몰 족속의 재물을 탐낸 야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이스라엘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야곱이지만 야곱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며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악착같이 싸워서라도 지지 않으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그 기질이 변했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야곱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려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야곱의 기질이 변했으며 무엇이 야곱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요셉을 잃은 야곱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려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며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냅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했던 야곱, 모든 것을 손에 쥐고자 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20여 년 동안 그렇게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야곱, 그 야곱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질과 욕망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고백하며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부서진 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지 않으시렵니까?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곧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다른 사람의 고난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며, 반면에 자기 자신의 기질과 욕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신앙이란 세상적인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땅의 것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의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포기하게 되고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담대하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재물을 사들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고향에 남아 있던 백성들 사이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위해 나무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란 열왕기하, 이사야, 예레미야 및 로마 서동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갈 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구원이 단절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백성들과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으로 피신했던 백성들은 애굽에 묻혔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 에스겔, 느헤미야 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볼 수 있으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여고냐, 스룹바벨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들어있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가 들어있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머물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 뽑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곧 나무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비극 중에 비극이며 형벌 중에 형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큰 불행으로 여겼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비로소 뼈아프게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로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회복하고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부하가는 신앙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감내해온 시련과 고통이 그들의 낡은 생각과 헛된 욕망을 깨부수고 자신의 고집과 기질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말함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미래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쁜 무화과처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으며 수치를 당하는 삶을 이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1절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애굽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바람은 애굽을 말하며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바람으로 채소와 곡식을 말라 죽게 하는 포악한 바람, 곧 조직 폭력배 같은 아수르를 말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헛된 바람을 먹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므로 제 정신이 아니고 자만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동풍으로 인한 교만으로 거짓과 포악을 더해 이웃 약소 국가들을 등쳐먹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만 거짓과 포악으로 얻은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백성들을 짓밟으며 이웃의 연약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이스라엘, 마치 뇌물을 바쳐 학연, 지연, 인연을 고리로 이웃을 갈취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지금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짓과 포악을 일삼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사람이며, 정직함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 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배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어리석은 자가 어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12장 3,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삭의 아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딛고 씨름으로 이긴 지기 싫어하는 기질의 사람입니다. 세겜에서의 하몰 족속의 학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베들로 올라간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새 이름 이스라엘로 회복된 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의 사유를 구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패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세상의 사기꾼들은 대부분 전문 지식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우생학적인 전문 지식으로 양을 길러 막대한 부를 챙깁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합법적이요 부정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취요 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인이란 가나안 사람과 페니기아 사람들을 칭하는데 이들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룬 재물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이는 눈앞에서 그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하는 성도는 신앙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번영과 재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듣기에는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장막 생활의 어려운 시련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포로와 고난의 삶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평안하리라고 믿습니까? 폐역한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정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에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온갖 정보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길앗은 불효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길앗과 길갈은 큰 성전과 많은 제사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하는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지만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은 돌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기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연극 무대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라는 번역하면 퍼스널리티, 곧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인격은 대부분 가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그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외식의 가면을 벗으면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의 악한 기질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 나의 성품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요 깨끗한 자라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도 그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너무 추하고 주님께 내 보이기에는 너무 더러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열심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때를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과 게을로 에워쌌으며 수시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도 동족을 철저히 짓밟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수르와 애굽에 기름을 바치며 그들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의 인격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누추하고 더러운 그 몸 그대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깨끗함을 입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하루같이 보내며 죽도록 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과 똑같은 기질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기보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이스라엘은 그 고집과 기질을 꺾지 않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는 물음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자신의 그 기질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천사와 시르바노 환도뼈가 부러져 주저앉게 된 야곱.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키워왔던 자존심과 꾀와 교만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서야 그의 지렁이 같은 끈질긴 기질은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야곱은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몸부림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도망쳐서 자진해서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여인과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궁핍하거나 풍요하거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로 여호와께서 경노하셨으며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그들의 피가 그 머리 위에 넘치며 그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죄가 머리에 쌓여 우리의 생명이 막히고 영적 침해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사람들의 수치가 될 뿐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피가 머무는 뇌졸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함과 같이 하나님의 노함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함에 따라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치매를 걱정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치매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예배로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 눈물로 철야 기도를 해도 씻겨지지 않는 죄의 얼룩,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그대로 남아있는 죄의 얼룩, 잿물과 비누를 쓸지라도 죄의 얼룩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구스인이 그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만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을 봉독합니다.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는 달라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달라야 하며 그 중심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될수록 멀리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과 어울려 그들과 동화되어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지고 멀어져 살자니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며 불신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함께 어울려 살자니 세상에 동화되기 쉽고 참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직장인,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 생존 경쟁, 양육 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 불신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정직, 세상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정죄하면서 수도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혼탁함을 각오하고라도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그 죄악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심은 이 가나안의 불신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남을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 민족으로 홀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의 가난한 유목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삶의 안정이 필요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나 상경사회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농경사회의 신인 바알에게로 달려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풍요를 누리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민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으며 이스라엘 몰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종국에는 몰락해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호세아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삶과 신앙사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갈등과 고민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과 달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나안과 다르고서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스라엘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생존 경쟁,
양육 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면서 수도원에서의 삶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웃은 상관없이 나만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세상과 고립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웃을 적대시하고 우리만 따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맹도 맺고 협력 관계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안침으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변질될 정도로 이방 나라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적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강함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가나안보다 더 부하고 강함을 추구하기 위해 가나안의 신 바알을 그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강함과 부함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위치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면서도 더 큰 강함과 부를 추구하며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우리도 자신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다가 멸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 문 밖까지 나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독생자를 주셨지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사람들이 침뱉으며 조롱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을 닮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새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염려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드는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화를 내는 법이 없는 송아지 우상에게 입만 한번 맞추면 끝입니다. 송아지 우상은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섬기기 쉬운 송아지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일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제시한 가치관 때문에 혼동이 시작됩니다.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한 주일 내내 죄 지었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나와 회개하면 모든 죄가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는 연기와 같으니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편하게 믿는 송아지 우상입니다. 거룩의 요소가 없으며 신앙은 없고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만 존재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동적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므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정당하다고 자랑합니다.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합니까? 송아지 우상은 위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입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을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는 위험이 없다, 안전하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믿는 구석은 아침 이슬같이 곧 사라지는 것들이며 타작마당의 죽정이같이 광풍이 불면 날아갈 것이며 굴등에 나는 연기와 같이 모든 것이 타버리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송아지에게 입맞추기 위해 바알에게로 달려갑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에 비해 가나안은 너무 크고 좋은 땅이다 보니 갈등과 긴장의 연속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라도 풍요와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정부를 따라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강함과 부여를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정부와 행음하며 남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부여와 성경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자부하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팽개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잃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 광야에서 신혼을 시작했을 때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가난한 사람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로 배가 불러진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물질과 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월 수입이 얼마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옷 한 벌로 신발 한 컬레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이제는 자동차, 저택, 월 수입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물질과 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너무 부유하게 키우면 부모의 은혜를 잊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요는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과 말씀이 뒤바뀔 때 우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겨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자입니다. 산길을 가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사자나 표범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길에서 홀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우리에게 새끼 잃은 곰같이 전쟁이 닥치는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부와 행음하는 자들에게 남은 대안은 하나님의 징계와 전쟁의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끝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세상과 벗삼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공정과 속임수로 백성을 착취하고 욕망이 끌어올라 왕이 찬탈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의 삶이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하지만 세상의 왕들은 더더욱 불확실함을 가져다 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에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까지는 죄를 감추어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감춘 자루가 터지려고 합니다. 몰래 아이를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궁이 열려 아기가 막 나오려는데도 아기가 아니라 저녁에 먹은 짜장면 때문이라고 말하는 여인. 개복 수술을 해서라도 아이와 산모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부정한 행음으로 우상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임신 사실을 부정하며 더 이상 지체하면 산모 아기 모두 위험함에도 임신 사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죄나 교만은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죄가 저장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이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죄가 만삭이 되어 터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회개하면 개복 수술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돌이키기만 하면
그의 영혼과 전 삶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삶에서 구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망이 내 앞에서 사라지리라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비록 주의 약속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의 욕망이 결실하는 것 같으나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곧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들의 근원이 마르고 그들의 샘이 마르고 그들이 쌓아둔 모든 보배가 약탈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믿는 것을 맛본 사람은 회개의 설교를 듣지 않으며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확실성, 불안정, 어려움과 갈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칼날에 유린될 것이며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죄악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며 그 대가는 파멸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시대, 영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목격했지만 그 불타는 제단에서도 놀라운 기적 어디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험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남유다 땅을 지나 남쪽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 아래로 피신하여 탈진과 좌절을 맛볼 때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따라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한 동굴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으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 풍요와 번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대각성과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죄악을 불로 태우고 진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성도들로 넘치는 것인가? 엘리야의 계획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부흥사를 모시고 아무리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영혼 속에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개혁과 부흥이 불과 바람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곧 우리의 언약적 삶 속에 임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화려한 성전에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며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지라도 말씀의 회복 없이는 우상 숭배와 성전의 타락, 외식적 예배, 풍요 속의 빈곤, 불공정 계층의 사회, 사회의 부패와 부정, 전쟁의 위험을 가정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세미한 음성만이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골방에 홀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엎드려진 것은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시련은 끝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걸음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목표를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길은 바꾸지 않은 채 은혜만 구하는 성도들, 자기 기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어떤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교인들,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있는가? 신앙과 삶은 별개라고 외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죽은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좀비로 만들어 좀비 같은 삶은 이 땅에서 부정직과 불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수송아지 대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치유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우상을 버리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스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과 부여의 우상 그리고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겸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모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배역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기질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은혜가 이슬처럼 찾아올 것이며 그 삶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굳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호세아 14장 6절 1절 7절 말씀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들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은 무성한 감람나무같이 자손의 축복을 누리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삶은 풍성하여 레바논의 포도들처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는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에브라임은 이제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푸른 잣나무처럼 사시사철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거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혼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뿌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정한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내 생각과 감정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며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설교, 나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설교만 좋아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집과 기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소련군 장성인 지바고의 이복형인 예브그라프는 지바고의 딸 타냐에게 묻습니다. 이 난리 속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는 질문에 지바고의 딸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군중들의 혼란 속에서 제 손을 놓았어요. 장군은 말합니다. 네 손을 놓고 도망친 로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불바다 속에서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오늘 우리의 친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폐역한 세상에서 친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의붓 아버지인 우상과 부요와 힘을 붙잡고 계십니까? 친아버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고갈되었습니까? 은혜가 고갈되었습니까? 이제는 방황하면서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주로 편안한 상태에서 머리로 습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대체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터득하는 깨달음입니다. 대체로 지식의 경험과 깊은 사고력이 더하여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은 너와 내가 둘이고 지혜는 너와 내가 하나입니다. 지식은 삶이 고통이지만 지혜는 삶이 기쁨이며 지식은 나이 들미 늙음이지만 지혜는 나이 들미 성숙입니다. 지식은 죽음이 끝이고 지혜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식은 세상을 눈으로 보고 지혜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 그 출발점입니다. 곧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일을 찾아 꾸준히 행할 때 지혜가 쌓이고 명철이 쌓이고 현명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며 총명이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직하여 그 길을 행하는 자는 축복이 넘칠 것이며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며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모두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바라할 것인가? 죄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징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재물과 힘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가? 우상의 손을 잡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늦기 전에, 백발이 무성하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것이며 총명이 있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리라.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과 그 상처를 모두 전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전적인 선택의 몫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선택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심판 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이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에서 비롯되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옷, 집, 가구, 자동차, 직장,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결혼 풍습과 혼수 예단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신랑 신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단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해온 그 사랑을 차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재물과 쾌락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그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미국에서 여유있게, 한국에서 여유있게 사는 여자, 아니면 미국 이민 와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하는 여자. 그러나 누구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말씀이 없는 행복, 기도가 없는 행복은 위선이며 신앙이 삶의 도구로 전락한 행복은 위장된 행복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든 불안한 행복은 몰락의 길을 향하는 거짓된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재물과 소유, 세상적 쾌락과 안락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백발이 무성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참으로 복된 인생인가?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 덮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청년 사울, 그 아마누스 산맥을 되돌아 넘어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 다소에 돌아온 바울. 내려가는 인생, 그 삶의 고독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의 세속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신의 의와 육체의 신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13년의 자기 부인, 내려놓음, 자기 버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청문의 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붙잡은 바울, 이것이 복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 힐리교에서 배로 지중해를 항해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으나 마가는 선교 사역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마가는 선교 사역을 이탈하여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는가?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선교 사역에 나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서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후에 바울은 마가를 기억하며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며 로마에 올 때 자신을 위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실패했지만 그가 돌이킬 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의 판단으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이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되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7주 동안 호세아 강의를 청취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작은 간증으로 호세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지사로 미국에 온 지 몇 년 후인 1980년대 초기에 미국의 이민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에 먼저 온 친구의 권유로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별다름 없는 교회였지만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저는 그런 것에 별 관심 없이 주일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자고 저에게 수없이 요청했지만 저는 교회보다는 제가 꿈꾸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더 중요하기에 그들의 권유를 뿌리치며 교회를 떠나는 믿음의 친구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회사는 처음 몇 년 동안 놀랍고 크게 성장했지만 20%가 넘는 은행이자와 새로 떠오르는 중국 시장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저의 안일한 판단과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회사 경영의 미숙함으로 저의 회사는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985년 봄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보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브론 수양관을 찾아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80번 고속도로를 따라 포코노의 헤브론 수양관에 밤늦게 이른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도 없었고 적막한 수양관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정막을 깨우는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때로 나 자신 한심한 생각도 하면서 잠시 기도를 마친 후에 앞에 놓인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에 성경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펼친 성경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왕의 친족으로 정치력과 웅변에 능통한 사람으로 남유다의 정치와 사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남유다의 강력한 국력과 번영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왕들의 무능력과 우상 숭배로 여의치 않던 중에 총명한 왕 우시야의 등장으로 우시야 왕을 도와 남유다의 강력함과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계획한 대로 강력함과 번영을 이루게 되자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 모든 업적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며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향단에
분양하려 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이마에 나병이 생겨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며 그 아들 요담이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리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남유다의 강력함과 경제 번영이 좌절하게 되자 실망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천사들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고 그 죄를 사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매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였으며 이때부터 세상의 꿈을 향해 외치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자의 부름을 받고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 남유다의 부패한 정치 사회를 정화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지키는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는 저는 회사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무너지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고 믿음의 친구인 우리 송준호 중국 선교사와 내외와 김수호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내외와 함께 1985년 5월 헤브론 수양관에 모여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형제간에 서약하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저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지난 87년 동안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불러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저의 30년간의 말씀 사역을 마치고 다른 소명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호사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힘써 하는 일임을 알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아픔, 그 눈물을 기억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간 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세속적인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하나님 만족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